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홈스쿨 지원센터 박진아 소장입니다. 네. 아, 여기는 뭐 다 아는 분들인데 또 온라인에 또 제가 처음 뵙는 이름들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저희 센터 소개하고 그다음에 장로님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5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의 악함을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도 시대가 너무 악한 것들이 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 너무 다르고요. 제가 학창 시절인가요? 그때는 저 서구권에서만 이런 요상한 옷 입은 퀴어 축제가 저런 미친 것들이 다 있나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 10년간에도 두 개 도시에서 하던 걸 문재인 정권 때 9개 도시로 늘렸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 학교에서 주입시키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학교가 이제는 완벽한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걸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교육인데 완벽한 반성경적 교육으로 지금 흘러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대에 저희는 홈스쿨만이 정답은 아니겠으나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고자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홈스쿨러들과 또 홈스쿨 관심자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또 여러 홈스쿨 저변 학대와 홈스쿨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와 홈스쿨 컨퍼런스 뭐 여러 캠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팩트 바이블 스터디 무료 공개 강좌인데 저희가 지난 1년 작년 9월에 시작해서 1년간 약 70가정 가까이가 팩트 바이블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국영수 과외는 뭐 저는 과외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뭐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수학도 1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었는데 뭐 40만 원, 50만 원 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많은 비용을 내고서 우리가 국영수 과외는 오로지 대학 입시라는 이름하에 더 큰 돈도 써가면서 하지만 성경 과외는 하지 않죠. 근데 저희 홈스쿨 지원센터는 성경 과외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는 로뎀교회에서 몇몇 학생 데리고 하던 것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살이 붙어서 커졌는데 코로나 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홈스쿨 지원센터는 당시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홈스쿨 지원센터에서 그걸 그대로 옮겨와서 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공식 사역으로 2021년부터 그때 온오프를 개방을 해서 그때는 현장에서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외에서 약 100가정 정도 그렇게 많이들 했고요. 지금은 한 70가정 하는데 그렇게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1년 과정, 무려 1년 과정을 추석과 구정만 쉬고 이렇게 50주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이렇게 공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21년부터 지금까지 5년을 했죠. 주옥과도 같은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뭐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요 강의는 팩트 바이블 스터디 수강자를 위한 또 특강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또 맛보시라고 또 이렇게 무료 공개 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나서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팩트 바이블 스터디 들으신 분들은 요 내용이 또 언급이 되기에
어느 정도는 아시는데 오늘 또 상세하게 다루겠고요. 또 요나서와 예수님이 또 연결된다는 것을 또 장로님 강의를 통해서 저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상세하게 3시간 동안 다루게 되겠고요. 1시간 20분 강의한 다음에 2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따 봐서 혹시 또 질문 있거나 강의 내용에 한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질문도 한두 개 답변하는 시간 필요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쓰신 책을 잠깐 소개하면 원래는 구원에 관련된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제일 먼저 쓰신 게 있는데 그건 약간 보류를 하고 있고 팩트 바이블 스터디의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책을 함께 읽으시면 더욱 머리에 쏙쏙 와 닿으실 거고 강의 수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신약과 구약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탁탁탁 들어맞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도 느끼지만 또 이 책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야를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회당으로 올라가다 그런 뜻인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토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걸 알리야라고 하고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알리야 물결 약속의 땅으로 저는 이 책을 제가 만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이런 1:1 큐티 책 읽고 하면서 자꾸 나 자신이 너무 대단하게 1:1의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과의 그 1:1의 관계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불과 그 한 획도 아니죠. 한 점을 살아가는 인간인데 다 알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아가는 너무 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표를 또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미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듣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매번 저걸 어떻게 다 아시지 기억하시지 싶은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홍광석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또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함께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기간 동안 또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네, 또 1년 만에 또 우리 팩트 바이블 또 이게 특강을 또 하게 됐네요. 제가
지난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그 특강, 팩트 바이블 특강 매년 8월 달에 하죠. 8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이 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벌써. 네, 6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 얘기는 우리 공개적으로 하는 팩트 바이블을 지금 이제 이번 8월 말이면 이제 5번째 이제 마감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또 새로운 또 6번째 1년 과정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가 이제 시작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제일 이제 첫 번째 강의했던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종파,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도 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우리 교재들 갖고 계시죠? 네. 요나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팩트 바이블 스터디 과정 중에 요나서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팩바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낯설은 주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팩바 시간에 이제 공부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장판. 그렇게 해서 요나, 그리고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가 속한 그 아스루의 역사 또 이제 더불어 보고요. 그래서 아스루가 또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훑어보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팩바 시간에도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우리 지금 교재 제일 첫 번째 거기 보면 제가 그 목차를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맨 밑에 두 번째 아스루 후손과 아시리아 동방교회, 그리고 아스루 후손의 현재. 사실은 요 마지막 두 주제가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삼은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본론이야.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서러운 부분들이에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여기 그림 있잖아, 그림. 이건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림인데, 이건 제가 AI로 그린 겁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는 모두 3시간입니다. 오늘 3시간이고요. 1시간 20분 하고 1시간 20분 하면 3시 20분이 되겠네. 3시 20분까지 하고 20분 쉬고, 그래서 3시 40분부터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두 번째 페이지 요나서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서는 사실 성경 중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많은 성경은 아니에요.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특히 이제 뭐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또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 설교 때도 저기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다 요나 스토리를 다 이제 알리라고 믿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성경책 다 가져오셨어요? 자, 제 강의 때는 항상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도 모두 이제 12페이지로 자료를 만들었지만 담을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성경 구절은 가능한 한 여기 안 담았어요.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훨씬 이전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었어요. 예, 선지자 활동을 했었어요. 자, 퀴즈. 요나는 어느 나라 선지자인가? 예, 이스라엘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선지자예요. 그러면 남유다 선지자일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일까? 예,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자, 그럼 퀴즈.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 북이스라엘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세겜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겼었어. 그것이 어디예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지, 사마리아. 요나는 열왕기서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엄청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텐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는 나라가 쪼그러들어 가지고 영토도 많이 뺏기고 막 이랬었어. 근데 이제 선지자 요나가 나타나 가지고 왕이시오, 저쪽 성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쫙 가서 공격하면 그 성을 뺏어.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엄청 넓힌 거예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신 거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자, 니느웨는 성 이름이에요. 니느웨 성. 자, 니느웨는 어떤 나라의 성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성읍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제국들이 있어요. 제국. 자, 제국은 어떤 나라인가? 제국은 누가 다스려요? 황제가 다스려. 황제. 황제 밑에 여러 왕들이 있는 거야. 그게 황제야. 그게 이제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최초의 제국이야. 최초의 제국. 굉장히 파워도 세고, 그렇게 하고 그 일대를 지배하는 나라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적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의 수도라고? 아수르의 수도야. 그러니까 적국의 수도야. 적국의 수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서울에 사는 선지자인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잖아. 그래서 엄청 미워 죽겠는데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막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 자, 이 요나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엄청 가고 싶지 않았지. 그리고 요나는 항상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이방인 저놈들은 다 짐승 것 같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 거야. 무지막지한 아수르, 적국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를 쭉 읽으면은 우리가 알잖아. 자, 니느웨를 갔다 아니면 딴 데로 도망갔다. 딴 데로 도망갔죠. 정반대로.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야, 다시스.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 동네일까? 지금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 저 끝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땅끝이야, 땅끝.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저 찾지 마십시오 이거야. 저 이제 하나님 일도 안 할 거고 이제 하나님 몰라요. 이제 저는 이민 갑니다. 이민. 그래갖고 이제 엄청 먼 데로 이제 도망가는 거야. 저를 찾지 마세요. 그러고. 자,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뽑혀서 어디로 던져졌다?
바다로 던져진 거야.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 그러고 나서 요나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잡혀먹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물에 풍 빠지니까 덜커덩 요나를 삼킨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죽죠. 물고기 그 위장에는 이 소화액이 엄청 세. 그래서 보통 물고기들 보면은 다 그냥 다른 물고기도 그냥 삼키잖아. 그러면은 삼켜진 물고기들은 어때? 좀 지나면 다 소화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그 위장이 이 소화액이 엄청 파워풀하다고. 뭐 사람도 사실은 삼키면은 얼마 지나면은 흐물흐물해지는 거지. 근데 요나는 거기서 소화가 됐다 안 됐다? 아마 물고기 엄청 거북했을 거야. 뭘 먹긴 먹었는데 소화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기도했어. 3일.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 아주 쾌적한 환경이다, 아니면 쾌적하지 않은 환경이다. 생각해봐. 다른 물고기도 또 잡아먹혀 왔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다 소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저기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고, 깜깜하고 냄새나고, 냄새가 무지무지 났을 것 같아. 그런 데서 하나님께 이제 3일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물고기가 뱉었단 말이야. 그래서 육지에다가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이때 요나의 모습은 깔끔하다 안 깔끔하다? 안 깔끔하지. 이거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다른 생선 썩는데 막 그런 데서 튀어나왔으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3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야, 겨우 이제 죽었다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같은 말씀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니느웨인데 작은 성읍이다, 큰 성읍이다. 니느웨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에요. 굉장히 성이 커. 성이 커요. 그렇게 하고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 3절 읽어봅시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며칠 걸린다? 3일이 걸릴 만큼 큰 성읍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요 위에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그래서 원래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야. 북이스라엘. 북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자 내가 여기서 강을 두 개 그렸어. 요 아래쪽에 있는 강이 무슨 강? 요게 유프라테스 강. 요 북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 니느웨는 요 티그리스 강에 있는 성읍이야. 티그리스. 여기에 니느웨가 있는 거야. 니느웨. 그리고 요 아래쪽 유프라테스는 그 유명한 바벨론이 있는 거야. 아수르 제국 때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식민지였어.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육지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원래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유프라테스를 건너 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닷가로 나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구에 요빠라는 항구가 있어요. 요빠.
요바로 가서 배를 탄 거야. 이제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그러고 배를 타고 다시스는 한 이쯤 돼, 이쯤. 예, 영영 하나님 얼굴 안 보겠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 어디선가 물고기 배에 삼켜가지고 다시 빠꾸에서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육지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요바에다 다시 내려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성은 3일 동안 돌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야.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본 마음은 선포하고 싶다, 선포하고 싶지 않다.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3장의 4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그런데 자, 요나는 며칠 동안 돌았어요? 원래는 며칠 돌아야 돼? 3일 돌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샌들 질질 끌고 하루 들어온 거야. 하루. 야, 이 성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야, 이놈들아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어. 하루.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진 거야. 요나 생각에는 절대 이게 니네 사람들이 엄청 이 싸움도 잘하고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저딴 놈들이 뭐 회개할 일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랬는데 요나가 놀랄 일이 생겼어. 와,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회개야. 그래서 그 소문이 니느웨 성의 왕한테 들린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밑에 신하가 이제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저기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성이 40일이면 무너진다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왕도 놀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성 무너지면 안 되지. 야, 전부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은 다 회개한다. 며칠 동안 금식한다? 3일 동안 금식한다.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소와 다른 짐승들까지 다 금식이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 거기다가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니느웨 성 전체가 왕의 명령으로 3일 동안 금식 회개 운동을 한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살려줘야 되겠다. 이놈들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살려주는 거야.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요나는 이 성 이참에 우리 적국인데 완전히 무너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동쪽에다 집을 짓고 아무리 기다려도 40일이 지나도 성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져. 그래갖고 또 하나님한테 막 삐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요나서가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니느웨 성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니느웨 성, 악독한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스토리야. 요나서의 스토리.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나서의 스토리인데 잠깐. 자, 이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성이라고? 아수르.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아수르.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그 나라 이름. 니느웨는 성 이름이고.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수르하고 니느웨가 같은 건지를 잘 몰라. 아수르, 니느웨는 같은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니느웨 성은 어느 나라의 고성이라고? 아수르.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은 아수르야.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아수르인데 왜 아수르가 됐을까? 왜 이 나라 이름이 아수르가 됐을까? 자, 그 전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야곱의 후손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정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 힌트를 준 거예요. 자, 아수르는 왜 아수르라고 나라 이름을 정했어? 아수르의 후손이니까 아수르의 후손이니까 나라 이름을 아수르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야? 조상이 일단 아수르야, 아수르. 아수르. 그래서 나라 이름도 아수르야. 옛날에 그런 식으로 나라 이름이라든가 도시 이름을 많이 정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느웨에서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봐야 돼.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에, 22절. 창세기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셈의 아들들이 5명 나오네. 셈의 아들. 자, 셈의 아버지는 누구야? 노아지.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지, 3명. 누구?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 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 셈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셈. 그렇게 해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근데 셈에는 지금 아들이 몇 명이라고? 셈은 아들이 5명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첫 번째 아들은 누구? 엘람이야, 엘람. 엘람의 후손들 지금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가 아수리야,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아수리야. 세 번째는 아르박삿. 네 번째는 룻. 사실은 시옷 받침이 아니고 디귿 받침으로 해야 돼. 루드야, 루드. 그 막내는 아람 이렇게 돼요. 아람. 그리고 자 미리 얘기하지만은 아르박셋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 요나는 요 5명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야? 요나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지 요나는. 여기서 쭉 내려가서 여기서 요나가 나오는 거지. 요나. 그래서 요나는 지금 아르박삿 요쪽 그룹이에요. 요쪽 그룹.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저기 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는 자 니느웨 성 어느 나라? 아수르. 그리고 이제 아람에 대해서도 좀 나올 거예요. 아람. 아람 사람들은 지금의 시리아, 그 다메섹 있잖아. 다메섹 기억해요? 우리 다메섹 하면 뭘로 기억할까? 사도 바울의 회심 이거 기억하잖아. 구약에도 보면 다메섹 무지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하고 맨날 다메섹 전쟁하고.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야 원래. 아람. 그러니까 그 아람이란 나라도 누구의 후손이란 얘기야? 여기 아람의 후손이란 얘기야. 아람의 후손. 야곱 여기 이스라엘 후손.
요게 이제 오늘 이제 등장 인물들이야, 등장 인물들.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니누에 이렇게 하면 그냥 아수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 예, 니누에 하면은 그냥 아수르. 예,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아시리아.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 아시리아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한다? 다른 나라 사람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하도 깨깨거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해줘. 자, 뭐라고 얘기해주나 봅시다. 다시 요나서로 들어갈게요. 요나서. 잠깐. 요나서 가기 전에 니느웨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니느웨. 그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10장 11절과 11절. 그의 나라는 그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야. 니므롯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그는 누구냐면 그 위에 니므롯이라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 일대에 도시 건설을 많이 했어. 이 사람이 바벨탑 쌓은 사람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원래 바벨이라 그래. 바벨론은 바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여기 도시를 건설하고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도 건설하고 여러 도시를 건설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니느웨라는 성은 처음에 누가 건설했다? 니므롯이 건설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다 이거야. 그 정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요나서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4장의 9절에 보면 4장의 9절,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내가 아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다 내가 아낀다 이 말이야. 이방 민족들 다 아낀다. 근데 요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다 아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요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자, 그다음 3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 선지자다?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이때 선지자가 요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다른 선지자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호세아와 아모스야. 그러니까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 사람들은 다 동시대 선지자야. 요나,
호세아, 아모스. 자,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선지자야. 그래서 호세아서와 아모스는 읽지 않겠지만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만들어진 이후로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겼던 나라예요.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물론 이제 아합과 뭐 이때도 엄청나게 부패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도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땅도 넓어지고, 땅이 넓어지니까 거기서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군대도 아주 그냥 강력하게 꾸리고 아주 풍요롭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우상을 더 잘 섬겼다. 우상을 더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선포한 게 무슨 메시지예요?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제 우상 그만 섬기고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거를 엄청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야. 어디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회개를 선포했어. 또 한 사람 요나는 어디 가서 회개를 선포한 거야? 니느웨, 이방 니느웨로 보낸 거야. 자,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요나는 이방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는 니느웨로 보낸 거야. 자, 선포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같다. 다 같다.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근데 누가 회개했어?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 그 포악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했다, 회개 안 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거야. 그게 3페이지 얘기야. 3페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호세아가 아모스하고 엄청 회개하라고 외쳐야 됐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냐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했잖아. 회개를 선포할 때 며칠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40일. 여러분 40일이 40년 되는 거 알아요? 40일이 40년 되는 거. 40일이 40년 돼. 40일이 40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출애굽할 때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가데스 바네아 요쯤 왔어. 그렇게 해서 여기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며칠 동안 보냈어? 40일 동안 보냈어. 근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거기는 좋은 땅은 불만한데 막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멸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낸 거 아니야. 올라가자.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잖아. 근데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아주 그런 보고를 하니까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40일이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헤맬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을 것이다.
그래서 40일이 40년 된 거야. 자,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며칠 있으면 성이 무너진다 그랬어. 40일. 자, 니느웨 성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어. 40년이 지나서 어떤 성이 무너졌을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무너진 거야. 자, 잠깐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우리 어린이들 찾을 수 있나? 열왕기하 17장. 예, 591쪽이네요. 591쪽. 자, 17장 6절 봅시다. 5절 6절. 드디어 이제 아스루 왕이 나타나네. 아스루 왕. 자, 5절 아스루 왕이 올라와 시작.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과 메디에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아스루 왕이 올라와서 자, 사마리아 성을 몇 년 동안 저기 포위했다고? 3년 동안. 성을 3년 동안 포위하면 성 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먹을 게 더 이상 있다 없다? 먹을 게 없어. 예. 아무리 곡식을 많이 저장해도 3년 이상 버틸 수는 없어. 그래서 곡식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먹어? 그래서 결국은 그 굶고 하다가 자식도 잡아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3년 동안. 자, 여기 등장하는 아스루 왕은 누구냐면 살만에셀이라는 아스루 왕이야. 살만에셀. 그 위에 바로 있어요. 3절에 보면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살만에셀. 포위한 사람은 살만에셀이야. 그리고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그래서 3년 동안 결국은 포위되었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 아스루 왕은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야. 왕이 바뀌었어 그동안.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야. 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는 건 뭐냐면 이것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끝났다 이 얘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말이야.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어느 나라한테? 아수르. 아수르 왕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야. 이 아수르 왕의 도성이 어디예요? 니느웨지. 니느웨. 그러니까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의해서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말이야. 40년 후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북이스라엘 멸망.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이것이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 교재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많이 끌고 갔어요. 우리 거기도 보면 아까 열왕기의 내용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열의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 주로 귀족들, 그다음에 기술자들, 그다음에 학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이 얘기야.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끌려갔어요. 교재에 보면 1차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13,520명.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아수르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 자료에. 예, 그리고 2차로는 27,290명. 두 앞에서 48,10명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간 거야. 예,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 그 다음에 24절 17장의 24절 아스루 왕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로 끌고 갔어. 그리고 이쪽 지역에 아수르가 많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쪽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게 된 거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예,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안 노는 거야. 예, 혼혈이라고 그래서.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올 때 또 이방 신상들 이런 것도 잔뜩 갖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막 엉망진창이 됐다 이 얘기야.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상 예언서 중에서도 잘 보지 않는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나훔서라는 예언서가 있어. 우리가 이제 그 선지서가 모두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나훔서라는 게 있어. 나훔서. 보통 뭐 이거 읽어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선지서예요. 자, 이 선지서는 무엇을 예언한 선지서냐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거야. 나훔.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야,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이쁘다, 엄청 밉다. 예? 엄청 밉죠. 자기네 나라 멸망시킨 나라.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 귀족들을 다 끌고 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막 데려다 놓고 더 이상 나라가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이라면 아수르가 원수 중에 원수야.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쪽 사람이에요. 원래 아수르 멸망을 예언하는 거야. 그게 나훔서야. 나훔. 아수르 너희들이 지금 폼 잡고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도 멸망해 이놈들아 하고 선포하는 거야. 자, 거기 4페이지 봅시다. 4페이지. 자, 4페이지. 거기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아수르의 영토 확장. 거기 보면 그 티그리스강 쪽에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조그맣게. 예, 조그맣게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원래 아수르 땅이야, 요게. 예, 여기가 원래 아수르 땅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원래 아수르 땅은 여기가 아수르야, 아수르. 여기가 아수르. 원래 아수르 땅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1차적으로는 조금 연한 쪽으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연두색은 아수르가 최대 영토를 확보한 만큼 아수르의 최대 영토. 네, 이게 지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도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티르의 시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집트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을까? 그 글씨가 읽혀요? 그 나일강 맨 아래 테베라고 그래. 테베. 예, 테베까지 영토를 넓혔다. 이게 아수르의 최대 영토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영토를 넓힌 거예요. 자, 거기 제일 밑에 끝에가 무슨 도시라고? 테베. 예, 지금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에 그 뭐 왕들의 무덤이 있고 엄청난 유적지야. 테베. 거기까지 아수르가 세력을 넓혔다. 테베 기억해 두세요. 테베. 나훔서에는 노아몬이라고 그래. 노아몬. 이것은 아몬의 도시다. 아몬이 신의 이름이거든. 아몬이 신의 이름이야. 자, 우리 나훔 잠깐 볼까? 우리 선지서 맨 뒤에서 6번째네. 요나서, 미가, 나훔. 요나서 다음이네. 요나서, 미가, 나훔. 자, 아수르가 이 이집트를 점령할 때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이집트를 전쟁할 때. 그리고 이 노아몬, 이 테베라는 곳은 이 성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니느웨 성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성이야. 이 니느웨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성이고, 그 다음에 이 강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어갖고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테베에 있는 사람들, 이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그러잖아. 파라오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노아몬은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폼 잡고 이랬던 성이야.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점령했다고? 아수르가 점령해. 아수르. 아수르. 자, 이 사람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점령했어. 아슈르 바니팔. 아수르에서 제일 파워풀한 왕이야. 자, 우리 고구려에서 제일 파워풀한 왕이 누구였어?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수르의 광개토 대왕이야. 아슈르 바니팔. 이때 이 최대 전성기, 이 연두색까지 있는 영토가 다 이 아슈르 왕이, 저기 아슈르 바니팔이 넓힌 거야. 굉장히 파워풀한 왕이었어.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잘 못한다. 공부를 엄청 잘해, 이 사람은. 학구파야, 학구파. 공부, 싸움도 잘해. 거기다가 공부도 무지 잘해. 이런 사람이 뭐야? 완전 짱이지, 짱.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도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들이 없어. 거기다 이 사람은 또 외국어도 잘해. 이 사람이 이 테베, 이 노아몬을 점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아수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야. 이때 나훔이 예언을 하는 거야. 최고의 전성기인 그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게 나훔서야.
그래서 이 아슈르 바니팔은 이 사자 사냥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류 최초로 무엇을 만든 사람이냐면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야. 인류 최초로. 예. 자, 이 아슈르에는 책을 뭘로 만들었을까? 진흙 점토판으로 만들었어요. 예, 진흙 점토판, 이게 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거기 그 갈대 끝으로 이렇게 찍어서 쓰는 쐐기 문자. 예. 이제 그걸 해서 점토판으로 만들.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뭐가 저장돼 있는 거야? 예, 여기처럼 이렇게 책이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점토판들이 이게 점토판들 이렇게 각국에서 다 모아, 자기네 나라 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것도 다 모아다가 거기다가 저장을 했단 말이야. 도서관에다가. 어떤 것들은 막 번역을 해서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토판을 3만 개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굴했지만,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외국어도 잘해. 외국어도 잘하고 하여간 지식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싸움도 잘해.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뤘던 사람이 아슈르바니팔이야. 이때 나움이란 선지자가 폼 잡지 말아라, 너희들 곧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게 나움서야. 자, 봅시다. 거기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3장의 8절, 3장의 8절 읽읍시다. 내가 어찌,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물이 둘러가지고 어느 누구도 노아몬을 공략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9절 10절 구스와 애굽은, 시작.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의 모든 권세자들이 사슬이 결박되었어. 난공불락이라던 이 노아몬이 함락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던 왕족들, 귀족들 다 사슬에 결박돼서 어디로 끌려갔다? 니느웨로 끌려갔다. 노아몬은 이 아래요. 이 아래에 여기에 노아몬이 있는 거야. 노아몬. 테베. 여기 이제 이집트 25왕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왕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완전히 물로 둘러쳐 갖고 아무도 함락을 못 한다 그랬지만 누가 이거를 함락했다? 아슈르바니팔 왕이 이 성을 함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왕족, 귀족들, 그다음에 뭐 왕비, 공주들 다 어떻게 됐다? 사슬에 끌려가지고 다 잡혀갔다. 어디로? 여기서부터 이리로 끌려갔다, 이 소리야.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엄청 비참합니다. 그래갖고 일단 정복하면 일단 옷부터 벗겨. 그렇게 갖고 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심지어는 이런데 저기 입술 이런데 쇠꼬챙이 꽂고, 이렇게 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신발도 없어. 그리고 이 먼 길을 끌려가는 거야. 노아몬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노아몬. 그런데 여기 아까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움서에 이거는 너희도, 아수르 너희도, 니느웨 너희도 노아몬처럼 될 것이다, 이 예언이야.
어떻게 됐을까? 니느웨가 결국은 노아몬처럼 된 거야. 나훔의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 니느웨가 멸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이제 교재를 잠깐 봅시다. 교재 보면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 멸망을 선포했다. 그것도 니느웨가 제일 강력할 때, 제일 파워풀할 때. 그 다음에 니느웨가 결국은 예언대로 멸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바니팔이 굉장히 파워풀했잖아. 근데 아수르바니팔 아무리 파워풀해도 사람은 결국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그러면은 그 왕은 어떻게 해? 그 아들들한테 물려주잖아.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 둘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물려주냐면 그냥 공동 통치해라고 물려준 거야. 너희 둘이 사이좋게 해라.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사이 좋아진다, 사이 안 좋아진다. 사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지. 그걸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국력도 약해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니느웨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니느웨 멸망. 멸망. 이것이 BC 612년이야. 612년. 그래서 일부가 도망갔다가 마지막 저항하다 609년에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는 거야. 이가 바벨론 플러스 메대 때에게 멸망.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오랫동안 아수르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식민지. 그러다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고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켰다. 메대는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메대는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켰다. 그래서 나훔의 예언대로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저기 홍수가 나고 막 이래갖고 그 어마어마한 그 니느웨 성이 완전히 모래에 다 묻혔어. 다 모래에 묻혀가지고 그것이 2000년이 넘도록 아무도 니느웨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어. 그러다 1845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오드가 그 니느웨 성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성경에 니느웨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성이 있는지도 몰랐거든. 근데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어마어마한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된 거야. 그게 1845년도 이래. 1845년도.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서양의 역사학자들도 니느웨라는 것이 존재도 몰랐어. 아수르, 니느웨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역사 속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잘 몰랐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뭐 상징적인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이건 그냥 가상의 신화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1945년도에 드디어 니느웨 성의 실체가 나타났다. 자, 그렇게 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110년이 지나서 니느웨 성도 멸망을 한 거야. 자, 5페이지에 보면 그 연표를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이스라엘 왕국과 아수르의 연대표. 그래서 맨 아랫줄은 남유다, 가운데 줄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맨 위에 하늘색은 아수르 이렇게 해가지고 연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아수르 쪽에 보면 요나의 선포가 있은 지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BC 722년에. 그리고 요나가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선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다. 그리고 나서 612년에 드디어 니느웨가 멸망을 했고 최종적으로 아수르가 609년에 멸망을 했다. 연표 참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 시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고 한 6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600년의 시간이 흘른 뒤에요. 600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무려 76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유다, 사마리아 이쪽 땅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제국의 시대가 이렇게 돼요. 아수르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자,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한다고? 바벨론, 메데 이렇게 멸망하는 거야. 근데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메데 페르시아, 일반적으로 그냥 페르시아. 바벨론은 100년이 안 돼. 페르시아는 200년. 근데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한테 멸망을 당한다. 여기 300년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로마. 이렇게 멸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수르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야. 로마 제국. 이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년 후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 그 당시 로마의 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제국을 들어엎고 우리 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기를 확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지금 한 이때쯤이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와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의 병도 고치고, 눈먼 사람 눈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앉은뱅이 일어서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믿은 것은 아니야. 종교인들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거야. 이적을 베푸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자기네가 생각했던 메시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는 거야. 딴지를 걸어. 이런 모습으로 테스트하고 저런 모습으로 테스트하고 그래. 그래갖고 어느 날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표적. 메시아라는 증거. 예를 들면 옛날에 암행어사 있었잖아. 암행어사.
암행어사 알아? 우리 어린이들? 암행어사. 암행어사 뭐 갖고 다녀? 마패가 마패. 아무리 암행어사라도 마패가 없으면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 암행어사 납시오 그러면은 탁 마패 들고 가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야. 무슨 증거야? 옛날에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 홍해.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 거기다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그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이야. 그것이 표적이라.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거야.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이걸 나타내는 거. 이거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악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뭐에 대한 증거야?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4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벌써 쉬는 시간이 다 됐네. 20분 쉬고 20분 쉬고 3시 40분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